20일, 오늘 티슈리얼 일곱째 달 티슈리얼 20일입니다. 수콧 초막절 여섯째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파라샤는 수콧입니다. 수콧. 해볼까요? 수콧. 자, 수콧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콧. 그래서 이것이 보통은 이제 Feast of Tabernacles 이렇게 번역을 하죠. 초막절. 이거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하면은 수카가 됩니다. 수카. 답사 수카. 수카가 바로 초막이에요. 초막 혹은 임시 거처 이런 뜻입니다. 임시 거처. 수카를 지어라. 초막절에는 수카를 지어라. 너희가 들에 나가서 수카를 짓고 그 수카의 임시 거처에 7일 동안 거주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 도시 문명이 너무나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교도 이 이방 세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수카를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카, 따라서 수카, 수콧. 초막절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그 하수콧 이렇게 하죠. 하그 하수콧. 따라서 하그 하수콧. 그래서 하그가 절기란 뜻이고요. 하그 하수콧 이렇게 됩니다. 길게 하그 하수콧. 그러면 초막절이 됩니다. 하그 하수콧. 초막절. 오늘은 초막절 중에서도 여섯 번째 날입니다. 자, 초막절은 일일에도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8일째도 성의 날이죠. 나머지 2일부터 7일째까지는 뭐예요? 절기지만은 평범한 날이에요. 평범한 날들. 절기 안에 있는 평범한 날들. 이것을 이제 평범하다는 걸 홀이라고 합니다. 홀. 따라서 홀. 그래서 하모에드 수콧. 그래서 절기 중에 평범한 날 중에 오는 또 샤밧 이렇게 되죠. 오늘은 샤밧이죠. 그래서 샤밧 홀 하모에드 수콧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콧의 절기 중 평범한 날에 오는 샤밧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샤밧 홀 하모에드 수콧. 샤밧 홀 하모에드 수콧. 네, 자, 이 수콧은 이 초막절은 봅시다. 초막절은 일곱 번째 절기죠. 맞습니까? 일곱 번째 절기 맞습니까? 일곱 번째 절기. 몇 번째 달에 옵니까? 일곱 번째 달에 옵니다. 일곱 번째 달에 오는 일곱 번째 절기입니다. 그렇죠? 그 일곱 번째 풀문 보름달. 일곱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 시작됩니다. 7월 15일. 그렇죠? 풀문이다. 가득 찬 달이란 거예요. 가득 찬 달. 가득 찬 달은 우리 보름달이라고 하는데 가득 찬 달, 보름달이 뜨는 날. 가득 찬 달은 뭐예요? 충만한 기쁨을 상징합니다. 충만한 기쁨. 그래서 일곱 번째 절기, 일곱 번째 달에 오는 일곱 번째 절기고 일곱 번째 보름달.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은 무엇입니까? 무교절이죠. 무교절.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 무교절이 시작되고 일곱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에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계속됩니다. 7일 동안 보세요. 7, 7, 7, 7, 7 다 7에 맞춰져 있습니다. 7에
7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하루를 더 추가하셨어요. 1일을 추가하셨는데 이것이 뭐예요? 8일째 대회, 8일째 대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8일째 대회. 그래서 이것을 쉐미니 아체렛이라고 합니다. 쉐미니 아체렛이라는 말은 8일째 대회라는 뜻이에요. 8일째 대회 해봅시다. 쉐미니 아체렛, 쉐미니 아체렛, 쉐미니 아체렛입니다. 쉐미니 아체렛. 이런 구조들이 절대로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치밀하고 섬세한 계획과 목적과 설계에 의해서 이런 여러분 구조가 나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무교절 시즌을 보면, 첫 번째 절기 무교절 시즌을 보면은요, 1 플러스 7의 구조입니다. 1 플러스 7의 구조. 그러니까 6월절, 이게 6월절이에요. 이게 무교절입니다. 그렇죠? 1 플러스 7의 구조로 시작했다가 이제 마지막 초막절은 반대로 이제 7 플러스 1의 구조로 끝이 납니다. 7 플러스 1의 구조로. 이게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칭형으로 되어 있죠. 대칭형으로. 그래서 6월절은 하루, 6월절은 어린 양의 죽으심, 어린 양의 죽으심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어린 양의 죽으심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1, 그 다음에 플러스 7의 구조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서는 뭘 강조하는 겁니까? 마지막 1, 마지막 8일째나 8일째의 대회. 8일째의 대회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8일째 대회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7일인데 첫째 날 성회하고 일곱째 날이 성회가 아니라 8번째 날 성회입니다. 8째 날.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쉐미니 아체렛 8일째 대회를 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8일째 대회가 심카토라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합니다. 쉐미니 아체렛 심카토라 성회를 함께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저 열방의 나라들에서는 쉐미니 아체렛과 심카토라가 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 쉐미니 아체렛, 화요일 날이 심카토라,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너무 번거롭고 또 모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에서처럼 우리가 쉐미니 아체렛 심카토라 성회를 함께 동시에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절기 모에드, 하그라고 하기도 하고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절기는 무엇이다? 모에드,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스케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언적 스케줄이에요. 예언적 스케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늘의 왕께서 정하신 예언적인 스케줄이다. 여러 가지 이제 차원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차원,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예언적인 스케줄이다. 구속의 계획. 자, 구속을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redemption이라고 하죠. 해봅시다. redemption. 이 redemption을 히브리어로는 게울라라고 하죠. 따라서 게울라. 네, 게울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게울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redemption.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속 계획을 위한 예언적인 스케줄이 전부 다 어디 속에 담겨져 있다? 절기 속에 담겨져 있다. 절기 속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뭐다? 게울라이다. 게울라. 구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요, 구속이라는 건 되찾는 거예요. 되찾는 것.
되찾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겁니다. 되찾고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은 되찾고 회복하는 거예요. 되찾고 회복하는, 잃어버렸던 것을,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구속을 종종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르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속은 무엇입니까? 구속은 되찾고 회복하는 거죠. 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창세기 2장에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무엇의 원형?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의 원형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의 원형이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지금까지 삶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 즉시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가동하기 시작하셨다? 구속 계획을 가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Redemptive plan, 인간을 다시 구속하기 위한 그 계획을 가동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에덴 동산 인간을 되찾아서 다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게 넘겨주고 사단에게 종이 되어버린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되찾고 회복해서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이게 바로 게울라입니다. 아멘. 이게 게울라예요. 게울라. 그래서 이것이 1차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차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혹은 또 천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여러분 인간을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인간만 구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인간만 구속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하자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됐어요. 이 피조 세계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죄에서 사망해서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피조물까지 처음의 그 아름다운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때 피조물도 구속돼야 된다. 피조물도 원 상태로 처음에 그 아름다운 상태로 피조물도 여러분 되돌려지고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피조물들이 여러분 탄식하면서 그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헬라적인 사고는 뭐예요? 우리만 천당으로 도망가면 돼. 우리만 저 천당으로 주님 오시면 우리를 저 천당으로 데려가시겠지, 아니면 내가 죽으면 저 천당으로 가겠지, 그리고 끝. 피조세계는 관심 없어요. 뭐 불타 없어버리겠지 뭐,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 불태워서 이 지구는 그냥 파괴하고 끝내버리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헬레니즘에 들어온 잘못된 사고예요. 여러분, 이 지구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이 땅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만 구속해서 저 천당으로 데려가시고 이 땅은 포기해버릴까요? 이 땅은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아니면 폭파시켜버릴까요? 폭약을 다 설치해놓고 인간이 이제 그분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저 천당으로 데리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저 천당에서 딱 지구를 바라보시고, 자 천사들아 버튼을 눌러라, 버튼 한번 빵 누르면은 지구가 뻥 폭파, 이 타락하고 부패한 지구는 이제 폭파, 그리고 끝. 그리고 우리는 저 천당에서 룰루랄라, 이렇게 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여러분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피조 세계를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초막절의 시즌에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게울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날에 대한 갈망을 우리 안에 증폭시키고 우리 안에 더욱더 그것을 향한 여러분 거룩한 열정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예행 연습하고 또 장차 올 그날을 이 지금의 시간 속에서 미리 맛보고 체험하는 이 시스템이 바로 하나님의 절기 시스템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재이십니다. 천재. 진짜 하나님이야말로 천재세요. 교육의 천재.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우리를 훈련하는 그 천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 구속의 계획의 모든 과정이 이 절기 속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고스란히.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을 실제로 오셔서 이루어 가실 키 플레이어, 이분을 뭐라고 말해요? 구속자라고 말합니다. 구속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구속 플랜을 실제적으로 이행하고 성취하실 구속자. 그 구속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따라서 고엘. 자, 이 구속을 실행하실 분이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 고엘은 이렇게 됩니다. 고엘. 그래서 이것을 리디머. 구속자.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구속 계획의 대행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스케줄에 따라서, 예언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그분의 구속 계획을 실제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리디머, 구속자, 고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그 집행자, 키 플레이어. 그분을 뭐라고 말할까요? 그 구속자를 뭐라고 말할까요? 마시아크라고 말합니다. 마시악. 따라서 마시악. 예, 이 구속자를 마시아크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돼요. 마시아크 정도는 히브리어로 쓰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마시아크. 예, 마시아크입니다. 마시아크 쉽게 말하면 메시아죠. 메시아. 그죠?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가 중요합니다.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획을 여러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속 계획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가시는 키 플레이어, 구속자, 고엘. 그분이 바로 마시아크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는 뭐예요? 그러면 메시아의 예언적인 스케줄이에요. 메시아적 사역의 예언적인 스케줄로 정해진 날들이 바로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시아크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가 지금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마시아크를 성경대로 토라대로 지금 우리가 바르게 알고 따라가고 있다는 게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절기 속에 보세요. 절기 속에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획이 다 담겨 있고 구속의 플랜이 다 스케줄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구속 계획을 실행할 집행자, 구속자 마시아크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구속을 실행할 것인지의 플랜을 다 이 절기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절기 속에 하나님 다 정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의 책략은 무엇일까요? 교회로부터 이 절기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이 절기를 탈취하고 절기를 빼앗아 버리고 절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혹은 절기를 세속적이고 이방신의 절기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페이크 뉴스 굉장히 지금 핫 이슈인데 누가 페이크 뉴스의 공장이냐? 에스더 운동본부냐? 아니면 한겨레 신문이냐? 제가 점잖게 여기서는 해야 되겠네요.
한겨레 신문이냐 아니면 에스더 운동본부냐, 페이크 뉴스의 공장이 어디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사단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절기로 이거를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는 무관한 절기들로 대체시켜 버리고 진짜를 다 훔쳐가 버리고 가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려는 게 뭐지? 하나님의 목적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도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움직임을 여러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토라를 빼앗기고 절기를 빼앗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곁길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도 에라 주님 오늘 죽겠으니까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지와는 전혀 무관한 죽어서 가는 저 천당,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포커스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돼요. 자기의 틀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교리의 틀 속에 갇혀가지고 전혀 하나님과 싱크로가 되지 못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배회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고 배회하다가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방황하고 배회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에는 어때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천국의 메시아 왕국에 도달하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바르게 하는 것,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스케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절기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그 플랜, 구속의 플랜을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포커스가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초점이 맞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기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훈련 시스템에 나를 내어드릴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메시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고 우리가 단장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절기를 바르게 알고 절기대로 우리가 이 스케줄에 따라 사는 것이 대단히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 여호와의 절기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질문이 굉장히 쉽죠? 대답하기 굉장히 좋게, 여호와의 절기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봄절기와 가을절기, 그렇죠?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 그래서 봄절기는 메시아의 초림을 위한 예언적인 스케줄입니다. 메시아의 초림을 위한 예언적인 스케줄. 가을절기는 뭘까요? 그러면 메시아의 재림을 위한 예언적인 스케줄입니다. 메시아의 재림을 위한 예언적인 스케줄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위한 예언적인 스케줄이다. 자, 여러분, 메시아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는 특별히 언제 그 구속 계획을 실행을 해야 될까요? 절기 때 해야 돼요. 절기 때. 아멘.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아무 날이나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날이나 돌아가실 수 없어요. 그렇죠? 메시아는 반드시 언제 죽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언제 죽기로 하나님이 스케줄을 정해 놓으셨어요. 메시아는 언제 죽어야 진짜예요? 6월절에 죽어야 돼요. 6월절에. 그리고 메시아는 언제 부활해야 돼요? 초실절에 부활해야 돼요. 초실절에.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는 승천하신 다음에 언제 메시아의 영을
여러분 제자 공동체에 부어주셔야 돼요. 샤부오트에 부으셔. 샤부오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무덤의 장사되심, 그리고 뭐예요? 부활하심. 이게 여러분 범절기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모세 시대 때부터 이미 스케줄을 정해 놓으셨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메시아가 이 날들이 아닌 다른 날들에 죽었다,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가짜다. 가짜다.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메시아가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는 사건, 이거 중요한 사건입니까? 별로 안 중요한 사건입니까? 중요한 사건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는 것, 이것이 구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자, 그 사건도 아무 날에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그 사건도 언제 되어져야 돼? 절기에 되어져야 돼요. 절기에. 그렇죠? 절기의 스케줄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12월 25일은 절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2월 25일에 절기가 아무 상관없어. 근데 12월 25일에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아가 탄생하셨다, 그럼 우리는 즉시 뭘 알 수 있습니까? 가짜다. 가짜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다시 연구를 해봤더니 메시아가 언제 오시기로 스케줄이 이미 짜져 있다? 초막절에 오시기로 스케줄에 짜져 있다. 그래서 메시아는 초막절 1일에 탄생하셨고, 그리고 초막절 8일에 할례를 받고 그 이름을 예수아라고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인터넷 보시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에 초막절에 그걸 처음 들으시고 지금 머리에 지진이 일어난 분들이 있는데,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또 멘붕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다 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보시면 메시아가 왜 초막절 1일에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초막절 8일에 할례를 받으셨는지, 그래야 진짜 메시아예요. 아멘. 절기의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부활하시고, 샤봇 능력을 부어주셔야 진짜 메시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메시아의 재림은 또 언제 이루어져야 될까요? 절기에 이루어져야 돼. 그 중에서도 가을절기의 스케줄에 따라서 메시아의 재림 스케줄이 진행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메시아가 왜 이렇게 봄절기, 가을절기 해가지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메시아가 두 번씩 와야 될까요? 메시아가 왜 두 번 와야 돼? 자, 메시아는 두 번 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메시아는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한 분이시죠? 그럼 메시아는 한 번 옵니까? 두 번 오십니까? 그 지식이 놀라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이신데 두 번 오기로 돼 있어.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몰라 이거를. 유대인 공동체는 지금도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이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 않아.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한 분이시고 두 번 올 거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어. 왜? 봄절기, 가을절기. 그리고 그 중간에 엄청난 갭이 있죠. 긴 여름이 있다는, 긴 여름이 있습니다. 자, 봄절기 언제 끝납니까? 시반월 6일, 그렇죠? 샤부오트부터 이제 티슈리월까지 긴 공백 기간이 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봄절기에 초림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메시아의 재림을 가르쳐주는 예언적인 스케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메시아는 왜 이렇게 두 번 와야 될까요? 메시아는 왜 두 번 와야 될까요? 한 번에 그냥 다 확 끝내버리면 안 될까? 한 번에 그냥 확 끝내버리시지. 한 번에 확 끝내버렸으면 이렇게 고생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게 여러분 그만큼 많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게 그만큼 많은 과정과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만큼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만큼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단계적으로 구속을 여러분 실행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도 단계적으로 실행이 돼요. 특별히 두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두 단계가. 그래서 범절기, 메시아의 초림과 메시아의 재림에는 포커스가 다르죠. 자, 메시아는 두 가지 모습을 띱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 첫 번째가 뭐냐면 마시아크 벤 요셉이죠. 마시아크 벤 요셉. 메시아의 첫 번째 얼굴은 마시아크 벤 요셉의 얼굴입니다. 두 번째 얼굴은 뭐예요? 마시아크 벤 다비드예요. 마시아크 벤 다비드.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메시아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이 상반된 얼굴이에요. 상반된 얼굴이기 때문에 1세기 랍비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토라를 읽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워. 어느 게 맞아? 한편으로 보니까 메시아는 요셉처럼 고난당하는 자예요. 고난당하는 자. 그래서 마시아크 벤 요셉을 고난당하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종의 얼굴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비드는 승리하는 왕이에요. 승리하는 왕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라와 선지서를 읽어보니까. 그래서 1세기 랍비들이 2000년 전에 이 서로 상반된 얼굴을 여러분 그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 메시아가 두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메시아가 두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는 두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인데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사람은 메시아는 두 사람이 두 번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시아는 한 분인데 두 가지 얼굴을 하고 계시고 두 번 오실 것이다 라는 계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절대로 이게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엄청난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는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두 가지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메시아께서 행하실 두 가지 차원의 사역을 대표하는 겁니다. 두 가지 차원의 사역이 뭡니까?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셔서 그분이 제일 먼저 이루실 사역은 뭡니까? 속죄 사역이에요. 속죄 사역. 먼저 인류의 죄를 жил머지고, 여러분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대속 사역의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 메시아적인 구속의 첫 번째 필수 사역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너무나 연약해 보여요. 이거는 아무 힘이 없어 보여요. 이건 정말 고난당하는 종, 그냥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냥 죽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죽기 위해서.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 구속사역의 한 가지 차원입니다.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메시아는 그런 분만이 아닙니다. 그런 분만이 아니라 메시아는 다시 한번 여러분 승리하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통치입니다. 통치 사역.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메시아적인 구속의 사역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절기 사이클이에요. 절기입니다. 아멘. 봄절기와 가을절기. 그래서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마시아크 벤 요셉, 마시아크 벤 다비드. 네, 마시아크 벤 요셉으로 그분은 초림 때 오셔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너무나 연약하게 여러분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의도적으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와께서 실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린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런 그분은 여러분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다가 이제 긴 공백 기간, 그렇죠? 긴 공백 기간을 거쳐서 이제 2000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제 그분은 두 번째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그분은 어떤 얼굴로 오실 거예요? 승리하는 왕의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그것이 마시아크 벤 다비드입니다. 따라서 마시아크 벤 다비드, 마시아크 벤 다비드. 자, 두 번째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두 번째로 오실 메시아는 유다의 사자처럼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대적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을 전부 다 여러분 멸하시고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신부단장에 힘썼던 여러분 그런 자들을 모아서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분은 통치하실 것입니다. 열방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사자처럼 포효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메시아는 몇 분이다? 한 분이십니다. 메시아는 몇 번 오십니까? 두 번 오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메시아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는 엘로힘이십니다. 아멘. 메시아는 엘로힘이세요. 이게 대단한 계시라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고난당한 종으로 올 것을 믿지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윗과 같은 승리하는 왕. 그래서 자, 유대적인 메시아를 볼까요? 유대적인 메시아, 지금도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유대적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첫 번째, 인간입니다. 인간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신성을 믿지 않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메시아는 모세처럼 다윗처럼 위대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인간, 하나님으로 특별한 기름을 받은 위대한 인간으로서 위대한 사역을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분명히 건져서 평화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성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메시아의 신성을 믿지 않아요. 근데 토라와 선지서를 종합해서 보면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메시아는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인간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어떤 인간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려면 그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인간들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의 신성,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인간 메시아는 인간이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대속제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제물이 아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메시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메시아는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메시아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열린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첫 번째로 마시아크 벤 요셉, 그죠?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대속제물로 오셔서 2000년 전에 봄절기를 이루신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은 다시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두 번째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다? 그분은 승리하는 왕 마시아크 벤 다비드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사자처럼 포효하게 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이 오시면 우리 모두가 다 어때요? 마시아크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시아크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 행한 대로 그분이 갚으실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한 대로 그분에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죄를 안 지어야 되겠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나 죄를 안 지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하든지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여러분 우리가 맺고, 우리가 행한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분으로부터 엄청난 상급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역사는 여러분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재림의 시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일까요? 자,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이루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유대인들한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그렇죠? 메시아는 두 번 오기로 되어 있는데요. 두 번 오기로 되어 있는데 언제 오기로 되어 있을까요? 4000년째 오시고 6000년째 오시기로 스케줄이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어요, 스케줄에. 그렇죠? 4000년째 그분은 정확하게 오셨고, 그 다음에 6000년째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신 한 분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앞으로 또 오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슈아 한 노쓰리라고 합니다. 예슈아 한 노쓰리. 답사. 예슈아 한 노쓰리. 예슈아 한 노쓰리. 노쓰리 그러면 나사렛 사람의 뜻이에요. 나사렛 사람. 예슈아 한 노쓰리. 혹은 예슈아 민 나제렛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슈아 민 나제렛. 나사렛 사람 예슈. 나사렛 예슈아. 나제렛 예슈아. 예슈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슈아, 그분이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구속자, 온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를 메시아 왕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오셨던 그분이 두 번째 오실 겁니다. 첫 번째 오셨던 그분이 두 번째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분을 사모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절기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절기가 지금 세상의 시간표는 지금 여러분 빠른 속도로 재림의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재림의 날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절기 시즌으로 여러분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열리는 게 중요해요. 이제 가을절기가 열리는 게 중요해요. 가을절기. 전통 기독교는 봄절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봄절기만 집중하고 있고, 가을절기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을절기를 외면하고 있어요. 가을절기를 무시하고 있어요. 혹은 가을절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러느냐? 재림을 터부시하죠. 기존 기독교는요, 지금 재림을 터부시하고 있어요. 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장님이랄지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 재림에 대한 그림을 확 그려놔버렸어요. 그래서 재림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 잘못된 종말론자들인 것처럼 사람들이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리고 가을절기를 지금 거의 여러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와께서 문 밖에 이르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지금 시대를 분별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기 직전에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라고 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여러분 세상이 곤두박질 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새벽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새벽이 가까웠고 우리 주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을절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나는 서론이 긴 줄을 몰라.
서론을 제대로 해야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하시니까. 자, 가을절기. 그래서 가을절기를 우리가 이제 가을절기를 이해하고 가을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재림하실 메시아를 위해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을절기가 뭐라고요? 메시아의 재림을 위한 예언적인 스케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봅시다.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절은 메시아의 공중 재림입니다. 공중 강림. 메시아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언제예요? 나팔절에 오십니다. 아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재림하기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로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그 스케줄이 정해진 날이 바로 나팔절이다. 이 나팔절은 메시아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신 날일 뿐만 아니라 어떤 날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의 날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하는 날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래서 메시아께 충성을 다하다가, 예수와께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모든 의인들이 메시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여러분 잠자던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채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 살아남아 있던 의인들, 메시아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메시아의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여러분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왕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아멘.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신데 땅에서 영접하려고요? 그거는 배은망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때는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의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을 영접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천사들이요, 땅 사방으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죽은 자들을 깨우시고, 그 다음에 또 부활체로 변화될 자들을 천사들이 다 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께로 불러 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될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이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시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놀랍게도 모든 유대인들이 공중에 나타나시는 예수와를 보게 됩니다. 공중에 나타나신 메시아를 보고 그때서야 눈이 열려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유대인 공동체의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나팔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잘 찾으셔야 되는데, 먼저 스가랴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공중에 나타나시는 예수와를 보고 온 유대인 공동체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빠른 속도로 찾아주시고, 자,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자, 여기까지 봅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영입니다. 회개의 영. 자, 회개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말씀. 회개의 영을 부어주리니 계속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굴까요? 예수아입니다. 찌른 바 예수아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장차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나팔절입니다. 그분이 강림하시는 나팔절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공중에 나타난 메시아가 아니 세상에 예수와 아니야 예수와 세상에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와가 우리의 메시아이단 말이야. 그러면서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여러분 회개하게 됩니다. 전 유대적인 회개 운동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회개의 영을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 이건 유대인을 말합니다. 온 땅 각 족속은 유대의 지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이건 뭐예요? 다 개인적으로 다 통곡한다는 거예요. 다 공동체적이면서도 개인적으로 다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므이의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 지파들입니다. 지파들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할렐루야. 이 날이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메시아께서 강림하시는 나팔절에, 강림하신 나팔절에 유대인들이 예수아가 메시아였구나 찌른 자를 보게 돼요. 그들이 찔렀던 자를 보게 되고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티슈리얼 1일입니다. 티슈리얼 1일부터 10일까지는 어떤 날이에요? 10 days of 테슈바, 10일간의 회개기간이죠. 야밈 노라임, 경외의 날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집중적으로 회개하는 그 기간이죠. 그 기간 첫날에 온 유대인 공동체가 여러분 그들이 거절했던 예수아를 보게 돼요. 그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아가 세상의 마시아였다니 그러면서 통곡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할까요? 10일 동안. 그렇죠? 열흘 동안 회개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자 10일 동안의 회개 기간을 거쳐서 이제 대속죄일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속죄일은 어떤 기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의 유대인 공동체의 속죄와 정화입니다. 그렇게 10일 동안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통곡하고 회개한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속죄와 정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나팔절에 주님이 오십니다. 나팔절에 공중에 강림하시는 메시아를, 예수아를 전 유대인 공동체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 예수아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대대적인 회개운동에 여러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정말 이것만큼 큰 회개가 없을 거예요. 엄청난 회개형이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이들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자 이 대속죄일이 되면 티슈리얼 10일에 이제 유대인 공동체의 속죄와 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신부의 정화예요. 신부가 속죄를 받고 정화되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 티슈리얼 10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말씀이 13장에 나옵니다. 스가랴 13장 1절 봅시다. 13장 1절 2절 스가랴 13장 1절 2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게 정결의 셈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게 뭐예요?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죠? 신부를 정결케 하는 셈이 열려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지금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그래서 예수아를 거절하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텔아비브에서 동성애 축제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매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아를 거절하면 그 공백을 우상이 채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속죄하게 되고 여러분 정결케 되면은 이제 모든 우상이 끊어지게 될 겁니다. 신부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부가 정결케 되는 이 과정이 바로 여기에 이미 다 스케줄에 정해져 있어요.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자, 이제 유대인 공동체가 이제 속죄를 받고 정결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즉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새 언약을 체결합니다. 새 언약을 체결한다. 이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 새 언약을 메시아 언약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거듭남이죠. 완전히 이들이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중생.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는데, 이것을 선지서는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화평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 화평의 언약, 샬롬의 언약이다. 그래서 브리트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브리트 샬롬. 예, 깨끗게 된 신부, 용서받은 신부와 우리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게 해요. 새 언약을. 아멘. 새 언약을 체결한다.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무슨 말입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초막절을 위한 준비예요. 초막절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큰일 났네. 지금 반응 못 해가지고 지금 이게 핵심이 아닌데. 자, 국가적인 차원에 이제 새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 빠른 속도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 36장 24절에 17절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뭐예요? 대속죄일입니다. 이게 대속죄일이 일어날 일이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회개가 물론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6절 봅시다. 26절. 그러고 나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게 뭐예요?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옛 마음이에요. 불순종하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할렐루야. 여러분, 정결케 되고 속죄를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와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와 또 에스겔은 이것을 화평의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화평의 언약.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게 될 화평의 언약, 이 새 언약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 에스겔 37장 26절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인데, 에스겔 37장 2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이게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메시아 왕국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화평의 언약. 따라서 화평의 언약. 브리트 샬롬, 브리트 샬롬, 브리트 하다샤. 예, 브리트 하다샤의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이 새 언약을 여러분 미리 체결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에 지금 동참한 자들이에요. 동참한 자들. 그런데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새 언약을 우리 주님과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언약이다.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다. 아멘. 그러고 나면 그렇게 정결하게 되고 이제 이 화평을 맺고 새 언약을 체결하고 새 사람이 된 정결케 된 신부와 함께 이제 초막절의 잔치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초막절의 잔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이 초막절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다. 메시아 왕국.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메시아 왕국이 선포가 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온 열방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우리의 복된 소망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이 메시아 왕국을 그러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인 그림과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청사진이 우리가 분명해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으면 천당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천당이 어떤 곳인지 몰라. 너무나 막연하죠. 너무나 모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당을 사모하지 않아. 사모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속주의에 빠져. 이 땅의 기복주의에 빠지고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쾌락을 쫓아서 가운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왕국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고 우리가 정말 메시아 왕국을 사모한다면 그 메시아 왕국이 정말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메시아 왕국이 어떤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네,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벌써 40분이 다 됐네. 큰일 났네. 어쨌든 찾아보겠습니다. 자, 메시아 왕국에 대한 우리의 갈망, 우리의 소망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막절 여섯째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우리의 복된 소망으로 삼고 있는 메시아 왕국은 과연 어떤 곳이냐? 토라와 성경을 기반으로 사실 여러분 토라와 선지서에는요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복된 엄청난 비전으로 여러분 가득 채워져 있는데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못 봤던 거예요. 무엇으로 가려졌을까요? 헬레니즘으로 가려진 거예요. 헬라적인 차원의 신학으로, 인본주의적인 신학으로 가려져서 이게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는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초막절 여섯째 날이니까 첫 번째로 자, 한번 적어보세요. 첫째로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은 예슈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슈아와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한 결혼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결혼 관계. 그게 첫 번째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첫 번째, 메시아 왕국에서 예슈아와 결혼하는 거예요. 예슈아와 결혼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혼 관계.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혼 관계. 결혼 관계의 가운데,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완전한 결혼 관계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다시는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는 분리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을 등지지도 않고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언약, 완전한 결혼 관계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을 찾아보면 빠른 속도로 찾습니다.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결혼의 완성이다, 혹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부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곧 결혼의 완성입니다. 결혼의 완성, 메시아 왕국이야말로 결혼의 완성이다. 19장 7절부터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선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 밝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의 완성, 결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의 완성, 다시 말하면 완전한 결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정혼 상태예요. 정혼 상태.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정혼 상태 혹은 약혼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혹은 예수와와 정혼 관계예요. 실질적인 결혼이지만 사실상은 정혼 관계. 정혼 관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결혼은 했지만, 자, 주님과 결혼 관계이긴 하지만 뭐예요? 신랑이 떠나갔어요. 신랑이 부재 상태예요. 신랑이 뭐하러 떠나갔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처소를 예비하러 떠나갔어요. 그래서 신랑의 부재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정혼 관계가 끝이 나고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결혼식이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결혼이 완성되면 이것은 뭐냐면요, 신랑과 영원히 동거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거하러 오실 겁니다. 아멘.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시대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아멘. 지금은 뭐예요? 정혼 상태예요. 지금 뭐예요? 신랑이 떠나갔어요. 신랑이 떠나가서 지금은 신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신랑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랑을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랑을 배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워요. 신랑을 버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기도 하고, 여러분, 신랑을 완전히 등져버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신랑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크리스찬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다시 오시겠다. 뭐하러 다시 오십니까? 결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결혼을 완성하기 위해서. 결혼을 완성한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체적으로 동거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와 동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 예수와 그분과 영원히 동거하게 될 겁니다. 다시는 그분과 헤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그분과 분리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그분과 등지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분을 불신하지도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루살렘에서 성대하게 벌어질 거예요. 성대하게. 거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서 여러분, 혼인 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근데 주님은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나. 신실하게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신부단장에 힘썼던 진짜 신부들을 지금 가려내고 계세요. 진짜 신부들을 지금 가려내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얼마나 끝까지 기다린 자가 진짜예요. 그렇죠? 중간에 도저히 못 기다리고 가서 불교로 떠나버리고, 무신론으로 떠나버리고, 이슬람으로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여러분, 이런 자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아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부의 마음으로 신부단장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뭐예요? 절기 시스템이에요. 이 절기 시스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동거하게 될 겁니다. 영원히 동거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예수와를 보게 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육체적으로 예수와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랑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두 번째로 메시아 왕국은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은 열방의 리더로, 여러분, 열방의 리더로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겁니다.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열방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이스라엘은 뭐예요? 열방의 리더. 열방의 리더를 다른 말로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로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가가지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맨날 웨딩드레스 입고 그 맨날 이렇게 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분의 신부이지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겁니다. 다스리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은 신랑이시지만 그분은 왕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열방의 왕이 될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왕후예요, 왕후.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통치할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이 기간은 통치 훈련을 받는 기간이에요. 토라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우리가 이 토라대로 준행하고 이 토라가 의로운 삶을 계속해 살아내면서 이 토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우리가 통치 훈련을 받는 과정이에요. 신부 단장 훈련의 측면도 있고 또 한 측면은 통치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훈련 과정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익숙하지 못한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새벽에 여러분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것을 반복하면 나중에는 익숙해지고 쉬워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이 힘들다고 여러분 이 훈련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훈련하노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잘 맞는 옷처럼 되어서 통치 본능이 이제 발휘될 겁니다. 통치 본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통치 본능. 여러분, 통치 본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통치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듣보잡이에요. 이 땅에서는 듣보잡 말 아세요? 모르셔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네.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 무엇이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쓰는 말, 듣도 보도 못한 잡 X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 우리는 그냥 통치받는 대상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고 나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얻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의 리더가 될 겁니다. 아멘. 열방의 리더가 돼서 우리는 다스릴 준비를 해야 돼요. 계시록도 봅시다. 계시록 20장 넘어갑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자,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이건 3절인가요? 자,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심판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판결하는 권세예요. 판결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계속 또 내가 보니 예수와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마시아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마시아 그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마시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메시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여러분 이 메시아 왕국은 1000년 왕국입니다. 1000년 동안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스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치 본능을 가지세요. 통치 본능. 통치 본능이 우리 안에 길러져야 돼요. 우리 안에 비굴함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는 왕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족입니다. 하늘의 왕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굴하고 비겁하고 여러분 아주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제 왕족으로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 왕국은 토라의 말씀이 완전하게 회복될 겁니다. 토라의 말씀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토라의 말씀으로 온 열방이 다스림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토라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토라의 말씀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그 토라의 말씀으로 온 열방이 통치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토라의 말씀을 완전하게 준행하게 될 것이다. 열방이, 온 세상의 나라들이 토라법으로 다스려지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8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8절. 신명기 30장 6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8절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게 될 것이다. 토라의 말씀을 다 행하게 될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면, 이 마음의 할례가 새 언약입니다. 그렇죠? 새 언약을 체결하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행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3절 빠른 속도로 쳤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2장 2절에 3절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할렐루야. 만방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토라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는 토라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기미지온 대째 토라 기미지온 대째 토라 우데바라도나 미루샬라이. 그 토라로 인한 여러분 축제를 오늘 내일 저녁에 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 어떤 시대예요? 토라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온 열방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이방 나라들이 토라의 말씀을 배워서 토라법으로 다스려지는 시대입니다. 토라로 다스려지는 나라. 지금은 세상이 토라를 자기 멋대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동성애 오케이, 수간 오케이. 캐나다 이런 나라들 수간도 오케이예요. 여러분, 수간도 합법이에요. 유럽의 나라들 동물 매춘이 막 성행하고 있어요. 미친 나라들이에요. 토라법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메시아 왕국에서는 토라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토라법으로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우리가 통치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통치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법을 제대로 알아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토라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Training for reigning. 할렐루야. 통치 훈련입니다. Training for reigning. 토라가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건너뛰고 에스겔서 36장 넘어갑니다.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을 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너희가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토라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37장을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내 종 다윗은 누굴까 여기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다 계속 시작.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는 다른 말로 토라입니다. 내 종 다윗,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메시아 시대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토라를 다 지켜 준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라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적어보세요. 네 번째, 온 열방이 토라법으로 다스려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이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불의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엄청나게. 정말 나쁜 인간들이 정권을 잡고서 온갖 악랄한 만행들을, 불의한 일들을 마구잡이로 자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나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감옥에 쳐넣고 구속시키고, 명예훼손죄를 세상에 구속을 시켜버리는 인간들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불의한 일들이 마구잡이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토라법으로 온 열방이 다스려지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메시아 왕국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참 많지만은 생략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네 번째, 자, 다섯 번째, 메시아 왕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땅의 모든 거민이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에서 28절 거기 찾아졌죠? 26절 28절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내 성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게 뭐예요? 성전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스가랴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 6장 12절 13절 스가랴 6장 12절 13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누굴까요? 메시아입니다. 그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면 재림하실 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계속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어디에 나타날까요? 성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저 과천에 안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저 미국에 안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 시대입니다. 제사장과 왕 사이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메시아 왕국은 농업적인 번영과 풍요가 기적적으로 증대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농업적인 번영과 풍요가 기적적으로 증대되는 엄청난 풍년, 농업적인 풍요, 엄청난 포도 열매, 그 다음에 곡식과 무화과와 이런 어마어마한 그 번영의 시대가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포도 한 송이가 수레 하나에 실려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대 랍비들은 이야기합니다. 포도 한 송이를 수레 하나에 싣고 온다는 거예요. 너무 포도가 커가지고, 너무 풍요가 엄청나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수레 하나에 싣고 와요. 포도 한 송이. 그리고 포도 알맹이 하나에다 빨대를 꽂아놓고 겨울 내내 마시게 될 것이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메시아 시대, 메시아 왕국 때 일어나게 될 엄청난 농업적인 풍요예요. 이게 성경 구절이 많은데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9장 13절 14절. 아모스 9장 13절 14절. 아모스 9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잘 보세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씨 뿌릴 때가 됐어요. 곡식을 씨를 뿌릴 때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추수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추수할 게 많아가지고.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은다는 거예요. 얼마나 추수할 게 많은지 파종할 때까지도 추수를 계속하고 있어.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며, 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 다음에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너무 포도가 많아가지고 산들이 막 포도주를 막 흘릴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포도주로 막 거의 녹아버릴 지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산들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 때는요, 포도주에 취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포도주를 마음껏 먹고 취해서 우리가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14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 왕국 시대 때는요, 여러분, 땅이 100% 200% 기능을 회복합니다. 100% 200% 회복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생산성의 증대가 일어나요. 이해되십니까? 대단한 여러분 풍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가 하늘에서 풍족하게 내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후도 최적화될 겁니다. 기후도 곡식이 자라고 포도가 자라고 여러 자라기에 최적화될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다시는 기근과 궁핍과 배고픔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많지만은 7개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메시아 왕국 전 세계적인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전 세계적인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다툼과 전쟁이 사라지고 전 세계적인 화해와 평화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뭐라고 불려요? 사르 샬롬이에요. 사르 샬롬. 평화의 왕이시다. 아멘. 그래서 전 세계적인 평화의 시대. 이사야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방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낫을 쳐서 뭘 만든다? 보습을 만들고, 그죠?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전쟁 무기를 다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여러분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서로 해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일이 메시아 왕국 시대 때는 없게 될 것이다. 왜?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르 샬롬이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다스리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들짐승도 해하지 못해요. 들짐승도.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적인 평화,
지구적인 평화의 시대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사야 11장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11장 6절에서 9절. 자,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열방의 평화가 올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들짐승도 여러분 해하지 못한다. 사자가 어린 양을 해하지 못하고 독사골이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새 예루살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예,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에 있어 우리가 더 배워야 돼. 더 연구하고 더 배우면 우리가 그 나라를 더 사모하게 돼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여러분 훈련받는 일에 우리가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 메시아 왕국.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나서 기도합시다. 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토라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함께 한번 들어볼까요? 토라 낭독 후에 감사 기도 시작.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나탄 라누 토라 테멧 베하이에 올람 나타 베토케이누 바루가타 아도나이 노테이나 토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의 토라를 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토라를 주시는 여호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자, 기도는 생략하고 우리가 흔들면서 아르바미님 흔들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초막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된다. 초막절이 되면, 초막절을 예수와께서 오시면은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동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데, 자, 아르바미님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우리가 찬양에 맞춰서 흔들겠습니다. 흔들면서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공유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브라카 집사님 나오시고, 자, 우리 이제 이것을 흔들면서 또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초막절의 절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7일 동안 그리고 나아가서 8일 동안 이 절기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고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나옵니까? 빨리빨리 틀어주세요. 시간 없어요. 자, 큰 소리로 또 소리를 높여주시고,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따라서 바루가도나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바루가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 아도나이 Blessed is the Lord Baruch Adonai Elohe Israel Adonai Blessed is the Lord Min ha'olam ha'olam Praise His name Forever and again Min ha'olam
Bat Ha'olam, blessed is the Lord, the God of Israel. Hey! So let the nations sing and praise Him, and Israel will say Amen. Sing all you nations, hallelujah, and Israel will say Amen. So let the nations sing and praise Him, and Israel will say Amen. Sing all you nations, hallelujah, and Israel will say Amen. And Israel will say Baruch Adonai Elohei Israel Adonai, blessed is the Lord. Baruch Adonai Elohei Israel Adonai, blessed is the Lord. Min ha'olam Bat ha'olam, praise His name forever and again. Min ha'olam Bat ha'olam, blessed is the Lord, the God of Israel. 이제 막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Praise Him, and Israel will say Amen. Sing all you nations, hallelujah, and Israel will say Amen. So let the nations sing and praise Him, and Israel will say Amen. Sing all you nations, hallelujah, and Israel will say Amen. And Israel will say Min ha'olam Bat ha'olam, praise His name forever and again. Min ha'olam Bat ha'olam, blessed is the Lord, the God of Israel. Amen. Hey! So let the nations sing and praise Him, and Israel will say Amen. Sing all you nations, hallelujah, and Israel will say Amen. So let the nations sing and praise Him, and Israel will say Amen. Sing all you nations, hallelujah, and Israel will say Amen. Baruch Adonai Elohei Israel Adonai, blessed is the Lord.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더 알기 원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더 증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훈련받는 일에 우리가 편리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하마시약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